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교롭게도 오늘이 하반기의 첫 주입니다. 7월 첫 주. 2025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2025년을 다 마칠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에 2025년을 함께 다 마치게 된다면 그 가운데 절반을 딱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를 이 한 해를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이 왜 귀하냐면은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도 여기서 보면은 반환점을 돌고 계신 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이미 나는 돌았어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누가 알겠어요? 아직 반환점도 안 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세월의 연수가 짧아서 나는 아직 반환점까지도 한참 남았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또 누가 알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반환점을 도는 첫 주일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음으로 같이 오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 운동 경기에 많이 비유하죠. 특별히 달리기에 많이 비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을 100m 달리기에 비유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200m는 어떻습니까? 400m는 어떻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그 육상 트랙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기는 그렇게 비유하지 않고요. 주로 우리 인생을 뭐에 비유하냐면은 출발했던 육상 트랙을 벗어나서 저 밖으로 달리는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죠. 그죠? 가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출발하는 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마라톤의 인생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인생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지혜가 모여서 마라톤에만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 스포츠에 많이 비유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라든지 여러 곳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여정, 삶의 여정을 바로 우리 운동 경기 그리고 이 마라톤에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성경 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경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 그 NASB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할 때 영어 번역이죠.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근데 우리는 그게 각자마다 다 달라요. 지금 어떤 코스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 마라톤보다도 우리 인생이 쉬워 보이는데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요즘 마라토너들을 보면 코스를 미리 다 답사를 하고 알고 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길에 가면은 힘을 아끼면서 좀 뛰고, 또 어떤 길에 가면 힘을 내리막 같은 경우는 힘을 또 비축하면서 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오르막에 가서는 힘을 잘 분배하고 정말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뛰는. 근데 그거를 알면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 건지 내리막인지 아니면 평탄한 길을 가는 건지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로 그 경주자로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그 정도는 안 돼요. 제가 믿음의 그 마라톤의 선수로 뛰다니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대표 선수들을 골라서 네가 대표 선수야, 너가 뛰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레이스, 경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담되는데. 그런데 자, 네가 혼자 뛰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경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뛰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먼저 뛴 사람들이요. 먼저 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너희 인생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 너희 인생 나 자신이 힘이 없고 나 자신이 연약하고 나 자신이 잘 넘어질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때마다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어 하며,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레이스를 끝까지 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먼저 뛰었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증언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먼저 뛰었던 증언자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 미국 그 웨스턴 문화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영웅장들, 자, 아니면은 믿음장이라는 표현을 하면 또 믿음의 영웅장들, 우리보다도 더 먼저 뛰었는데 정말 후세에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히브리서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그러한 의미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이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있죠.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아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하루하루 삶이 막 허덕거리는데 어떤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막 이렇게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들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유혹을 당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4장에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으로 계실 때 그런 유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어떤 완벽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흠 많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진짜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사실 이 아들이 저는 덴버의 아들을 거기 놓고 왔는데요. 여기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번제물이 아들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눈치를 챘어. 아버지랑 한 120살 되고 아들은 지금 한 20살 정도 돼요. 힘이 훨씬 강한 아들이.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준비한 제물이. 왜? 이삭이니까. 근데 이삭이 도망을 안 가요.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칼을 드는데 그냥 이삭이요, 120살 되는 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다리를 한번 확, 아무리 목에 있어도 막 발부둥 치고 발이 찢었으면 그 노인이 어떻게 당해내요?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텍사스 살 때 킴벨 아트 뮤지엄에 가면은 그 아브라함과 아들 그 이야기가 딱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눈물과 아들 이삭의 눈물이 딱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길게 창세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 속이며 세상의 힘 앞에 줘버려요. 2번이나.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 그리고 아비멜렉 왕에게 2번을 줍니다. 근데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줘요. 그걸 더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낳았던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죠.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형도 속이고 눈이 먼 아버지도 속여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도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대명사로처럼 떡 나타나는 게 야곱인데, 그를 반드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모세는 어떨까요?
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혈기를 못 이기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귀한 40년을 도망자로서 허비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반드시 그 소명을 이루는 자로. 심지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정말 다 가졌어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로 하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몰래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충직했던 그 신하를 죽게 하고 그 신하의 아내를 빼뜨려갔던 그는 정말 와, 이런 사람도 구원받아도 되나?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그대로 써놓고요. 근데 이들을 이끌었던 것은 믿음이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내어놓았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창시자주요 완성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믿음이 그 삶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를 그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내라, 힘내라, 힘.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한 발 한 발 내디디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나는 내 혼자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혼자 디디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걸음에 창세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같이 한 걸음을 내디딘 그 한 걸음이에요. 예. 요즘 그 공무원들을 세워 나가는데 공무원의 한 시간은 5,200만 사람들의 한 시간과 같기 때문에 한 시간을 5,200만 시간처럼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에는 모든 믿음의 우리 선배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이 거기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거기에는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 하시거든요. 사실 심지어 성경에만 기록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참 요즘 유튜브가 주는 폐해도 많지만은 또 유튜브가 주는 이득도 있죠, 그죠? 예전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밤늦게 교회에 와서 또 기도도 좀 하고 뒤에 또 방송반에 있는 컴퓨터 좀 쓰는데요. 방송반 이 컴퓨터 우리 바탕화면 오른편에 2023년 12월 29일 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던 우리 또 믿음의 선배의 영상이 있어요. 예, 이 세상을 떠나셨던 김종수 집사님의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그걸 딱 보게 됐어요. 네, 누구보다도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호흡을 다하시는 그날까지도 여러분 그때 있었던 분들 다 기억하죠? 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마지막 호흡을 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기름으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이 말씀을 그 마지막 그 침상에서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1월 6일 우리 예배 때 이 말씀으로 이 시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죠. 무엇입니까? 비록 치유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른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런 거 안 겪을 것 같으세요? 내가 다 해주면, 내가 쌓은 이 세상의 지혜로 미리 방어막을 다 쳐주면 그 애들이 안 겪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이렇게 편한 시대인데도 훨씬 우리보다도 더 영적인 위협이 더 많다니까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갑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되죠. 그가 믿음의 증인이죠. 증인. 지금 우리에게 힘내라 힘. 우리가 7분 기도합니다. 11시 예배 시작하기 전 7분 전에 10시 53분에 저희들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스들, 유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제가 이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그때 예수님 같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시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시간을 놓치시겠어요? 응원하고 있죠. 힘내라 힘.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지만 이렇게 힘내라 힘 응원하는 줄 또 착각하기 쉽죠. 토요일, 지금 토요일 새벽 7시 아침이죠. 그죠? 아침 7시에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에베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인데 그 7절 말씀이 이렇게 돼요. 너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 구원하신 목적이 살아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살아서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달라시아닌 침례교 공동체,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지금 듣고 계시고 또 앞으로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세대들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걸음이요,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개인의 예배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그 삶의 궤적들, 흔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같이 드렸던 분들 다 교사들이잖아요. 교사들이 자격이 많아서, 성경 지식이 뛰어나서, 저는 신학교를 나오고 여러분보다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아는 척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는 목회자니까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거로 나타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회중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참여하고 말씀을 귀에 이렇게 눈이 뚫어져라 귀를 열고, 그리고 그 말씀 한 절을 그 가운데 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네, 여러분들 오는 세대들, 여러분들 지금 그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자녀 세대들, 손자 손녀 세대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들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개수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 정말 나는 교회 몇 년 다니는데 아직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한 조각 한 조각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것을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걸음으로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들, 무거운 짐,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은 되게 쉬운데 자 보시면 이 히브리서는 아주 문법적으로 좀 탁월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사 가운데서 한 50% 정도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막 들어오네요. 네. 50% 정도는 바울이 이거를 쓰지 않았을까.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몰라요. 네. 근데 요즘 현대 신학에서는 바울이 안 쓴 것 같다라는 게 좀 주도적이에요. 왜냐하면 문체가 달라요. 문법이 너무 이 바울 서신에 비해서는 물론 코인의 그리기지만 바울 서신에 비해서는 좀 더 탁월한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는데 분명하게 쓰는데 앞에는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 짐이죠. 여기는 모든이라는 것이며 아주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단수로 써요. 죄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죄에 대한 개념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막 나쁜 짓을 해야지 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을 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시면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단수로 썼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죠. 근데 무거운 짐 같은 경우는 달라요. 예,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짊어지고. 모든 무거운 것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사실 후회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후회가 너무 작아. 그래서 믿음의 경주, 내가 선수자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주어지는 그 후회 때문에 막 누르고 있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큰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깊은 관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상처가 너무 커서 저는 여기에서 머물러야 돼요. 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발도 못 나가요. 무거운 것들이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극대화되는 거 여러분들 취미잖아요. 그죠? 그 취미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취미가 거기에 내가 너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 막아요. 네.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닌데 그 무거운 짐이 그게 정말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리는 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없는 것 같으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열망이 있으신 분이 막 지금 다가오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그런 감격이 막 이렇게 타오릅니까? 왜 없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한 것은 자기 스스로 못 끊어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게 예수님 자신이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무렵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죄의 짐을 얽매이기 쉬는 죄는 내가 이렇게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면 없어지나요? 아니죠. 히브리서 전체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되시고 자기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로 그 피로 다 씻어주셔서 예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들만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기를 위해서 철저히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서도 만약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 죽는 그 자리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매일 들어가는 담력을 얻잖아요. 그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예수님 담당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로 경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위로가 되죠. 우리 믿음의 경주가 쉬운 것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인내가 발휘가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예?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으셔도 하나님 잘 대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자, 힘들지? 12월 24일까지만 참아라. 성탄절 되면 내가 선물처럼 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참기 좀 쉬울 텐데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묻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특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들한테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근데 우리 부모들은 할 말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인내가 강해요. 네. 괜찮습니다. 예, 참을 수 있어요, 우리. 그죠? 어떤 분들은 인내가 강해요. 또 어떤 분들은 약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 저 사람은 저런 인내로 무슨 믿음 생활을 하지? 심지어 우리 사람은요, 그냥 그 정도의 평가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정죄할까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줘서 구원했던 저 사람이 운동 경기에 나가는데 저 주저앉는 저 모습 보세요. 저게 과연 당신의 아들의 피를 뿌린 사람이 맞습니까? 심지어 마귀는 그렇게 하죠. 그럴 자격이 있나요? 그렇게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인내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여기서 정말 원래부터 인내가 뛰어나신 사람들은 야,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내가 약한 사람들은 탈락하든지 아니면 겨우겨우 진짜 너 그 뭐야 겨우겨우 구원 얻든지.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가요? 그러면 바울 서신 다 거짓말이지. 그 인내의 정체에 대해서 2절에 이야기를 하더라. 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 절만 딱 끊어서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발휘합시다. 저 인내 없는 사람들, 너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정죄를 뛰어넘으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을 못 입어서 저러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해요. 예,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 what about you? 이렇게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우리가 인내로서 당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주를 함께하며 모두가 합니다. 그 인내의 정체가 2절에 등장하잖아요. 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기서 인내가 나오죠. 어떤 인내요? 예수님의 인내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히브리서 첫 시작 보세요. 그전에는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그 놀라운 아들이에요. 예, 그분은 대제사장. 그냥 사람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열어버리시는 그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자, 두 손 딱 모아서 이렇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참으시는 인내요. 여러분, 그 참으실 때 예수님의 전생애보다도요 더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모욕, 조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모욕당하셨을 때는 참을만 하셨을 거예요. 왜? 자기 정체가 있으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주자매가 계시고, 애주자매 어머님이 오셨는데 애주자매를 향해서 우리 옆에 권사님, 당신 딸이야. 네가 그러고도 딸이야 이렇게 말해도 조금 약간 위축이 될 수 있어도 사실이니까 없잖아요. 위축이 뭐 아무리 누가 뭐라든 없죠. 근데 뭐가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조롱하죠. 저들이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굶고 계세요? 당신의 능력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를 채우고 계실 텐데 왜 그러고 계세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왜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물리치시죠. 십자가를 주로 여러분 수많은 그 사람들의 환호성, 그 환호성보다 그것도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의 그 음성도 그렇지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창세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멀어지게 하는 그 수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하나님, 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의 가치가 있으세요? 저 제자가 저렇게 모른 척하고 돌아서는데요.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예수님 당신이 오셔가지고 당신은 실패자잖아요. 당신의 제자가 팔았어요. 당신의 수제자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말했던 그 자가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해버리거든요.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참으신. 그리고 믿음의 여정, 믿음의 레이스, 믿음의 경주를 우리 참가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인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던 원래 인내가 아니라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잘 참는데 그거를 딱 넘어서면 야 내가 이렇게 참을 정도인데 이게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끝났어. 심지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도 과감하게 하잖아요. 나니까 이렇게 참지. 그게 우리가 갖고 인내의 한계라니까요. 근데 그 인내로 여러분 믿음의 레이스를 끝낸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죽으시죠. 죄인이 있는데 왜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런데 참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데 당신의 아들을 그 의미 없이 당신의 아들의 그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여기서 웨이스트 하실 것입니까? 라고 마귀는 항변할 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래서 참고 죽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는 대제사장이신데 그는 몸으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유혹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보내신 성령, 내가 보낸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믿음의 여정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이 인내 없는 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말 참을성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직위 때문에 참아 보이는 것뿐이죠. 가정에 가면 다 알잖아요. 제발 우리 자녀들에게 너 아빠 얼만큼 참을 수 있어 그렇게 묻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못 참아요, 못 참아. 여기 보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 잘 참으신 분들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 막 이야기하면 저는 막 무서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까 봐. 근데 좀 잘 참으신 분들은 더 당당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믿음의 예정을, 믿음의 경주를 더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함께 하시면서 절대 안 놓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돌보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대제사장인 우리, 중보자 되신 우리 하나님 제가 이래서 죽었잖아요. 저희 절대 못 부려요. 절대. 제가 참을성 없지만 제 아이의 목숨을 누군가가 해치고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제 생명을 내어놓으라면 전 내어놓았죠. 말로.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절대 포기 못합니다. 아버지, 제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보내신 영, 제가 보낸 성령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인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게 믿음의 주시오 2절 다시 보여주세요.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자,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우리 그 복음서죠, 그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는 100% 주라 부를 때 curious를 씁니다. curious. 예. 근데 여기서는 curious를 쓰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히브리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의 모티브를 요한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태초를 우리 헬라어에는 NRK라고 씁니다. NRK. 그 RK에서 나온 단어. 여기서 이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시작자예요, 시작자.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니 이 텔레오스라는 말이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그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끝, 완성자라는 거죠. 자, 우리 그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우리가 자기에 있어서 자, 언제부터 우리 뜁니다. 달라시도 보면 하프 마라톤 많이 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자신이 있으니까 가서 뛰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하다 안 돼서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모든 자들은 그 믿음의 경주에 선수로 뛰게 됩니다. 근데 시작자가 총성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 뛰잖아요, 그죠? 결승점을 향해 뛰죠. 그 결승점에 시작하신 분들 거긴데 결승전에 가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바울은 그 결승점에 가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결승점이 예수님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야. 그게 바로 믿음의 주요 완성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러닝을 합니다. 향방 없이 뛰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 뛰는데 그 결승점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we are running toward Jesus. We are running toward Jesus. 예수님을 향해 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인내로 뛰죠. 그 인내, 예수님의 인내. 왜? 예수님 안 떠나시니까요. 실험은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강권적으로 은혜가 밀려오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실험만 하지 마세요. 그런데 끝까지 시편에 나오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닥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막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예정으로 끌고 가십니다. 믿음 우리가 달리는 것은 we are running toward Jesus.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죠. We are running with Jesus. We are running with Jesus. 시작점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경주를 뛰게 하시고 마지막점에 계시는 그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로 그냥 자 이제 다 줄 테니까 다음에 보자. 아니요. 그 기다리시는 분이 마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기장에서 막 응원하듯이 그들은 그 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내라. 힘. 내가 함께 뛰잖아. 우리 마라토너들에게 중요한 게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죠? 같이 뛰는 사람. 같이 뛰면서 내가 너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워주잖아. 그 예수님의 인내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뛰는 것입니다. 근데 다 뛰고 나니까 와, 나는 내가 잘 뛴 줄 알았어요. 특히 모태신앙들 아니면 정말 은혜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다 뛰고 나니까 나를 위해 뛴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를 위해 뛰죠? 예수님을 위해서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눈도장 받으려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눈도장 받으려고 여기 계십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려고 말씀 막 묵상하나요? 천만에요. 유튜브나 보세요. 유튜브나. 그때 말씀을 준비하고 피아노로 방송반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또 우리 각 모양으로 섬기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다 뛰어보니까 그 레이스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거예요. We are running for Jesus. 근데 신기한 게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깨닫는 것은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은 레이스가 끝나봐야 알아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완벽하게 알듯이 다 뛰어봐야지 그 목적이 뭔지를 알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목적이 자꾸만 우리 안에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이게 내 레이스면 내 경주면 나는 포기할 건데 맞아, 나 예수님 때문에 하지. 우리 교사들 그런 거 없어요? 응? 내가 이 유학까지 와가지고 내가 지금 내 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방송반에 교사에 나 내 거면 금방 그만두겠어요. 저 목사지만요. 여러분들 나와서 열심히 애쓰시는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가정법입니다. 내가 저분의 상황에 있으면 제가 저렇게 했을까? 내 거면 놓아버리겠죠. 근데 못 놓더라고요. 이유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다 참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We are running for Jesus.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We are running toward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목적이니까. toward 목표니까. toward Jesus. 어떻게? We are runn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이 러닝의 이 레이스의 목적은 We are running for Jesus. 목표와 방법과 목적이 정해지죠.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어제 너무 좋았어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영어 전치사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We are running in Jesus. In Jesus. 우리가 자꾸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뭐 드라마 너 안에 내 있다? 썸 탈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내 안에 내 있는 게 그게 정말 하나로 이렇게 완벽해지면 뭐죠? 목표도 같고 방법도 같고 목적도 같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목표도 같고 방법도 같고 목적도 같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경주를 같이 뛰고 계시는 거예요. We are running in Jesus. 그래서 오늘 인내하고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궤적들이 힘들 때도 있잖아요. 평탄할 때도 있잖아요. 막 포기하고 싶을 때 없었습니까? 그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그때 예수님 안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우리는 이 예배 후에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레이스, 믿음의 경주에 여러분들 선수로 다시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꼭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위로로, 인내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저 맨 마지막에 물론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서 완성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며 주님 앞에서 선수로 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정말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정말 잘 못 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종은 잘 못 전하지만, 부족한 자는 잘 못 전하지만 전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심으시고 또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은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 어려울 때도, 심지어 세상의 종죄를 받을 때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방향을 정하고 다시 한번 방법을 정하고 목적을 정함으로 우리의 모든 경주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됨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